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으로 이런 하나님과 교통할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런 죄인된 인간을 그냥 멸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한 속죄의 진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그 근본적 내용이 죄에서 건져내는 것인데 그 내용을 속죄한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가 있어야 즉 사죄의 은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지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속죄자로 오셔서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다시 사는 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구속의 진리에 대한 이런 은총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몸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죄를 속하는 보혈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그런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극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과학 문명은 극도의 발달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주는 죄를 속해주는 일을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은 더 많은 죄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근거해서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지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경험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상하게도 첨단적 죄를 짓는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죽음이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일은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서 구원되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구원인데 이 참된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원리,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지만, 놀라운 역사이지만, 무슨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냐, 그 어리석은 소리 그만둬라, 이거는 멸망하는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먼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죽음의 의미는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범죄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도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 이 낙원에서, 이 파라다이스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러므로 그 울타리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겁니다. 철학으로 되어지는 일이었다면 철학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했을 텐데 철학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문학으로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학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했을 텐데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법으로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했을 텐데 그런 세상적 법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물질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물질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해서 그걸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원리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죄를 지은 것에 상응하게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 염소나 양을 드려야 되고 아니면 비둘기라든지 들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것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고기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피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도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손으로 지은 성막, 성전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이죠. 하늘의 장막에서 하는 일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적 방법인 것이죠. 예표적 방법, 그림자적인 방법인 것이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고 한 번으로서, 단 한 번으로서 그 성소에, 온전한 성소에 완전하게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염소, 황소, 송아지 이런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구약의 방법은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걸 뿌려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바름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구약의 방법이었는데 하물며 그걸 가지고도 깨끗하게 된다고 너희들이 여겼거든.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의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구약의 짐승의 피 가지고도 깨끗하게 되었다고. 물론 그것은 효력이 유효한 기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죄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죄까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런 그 짧은 기간이지만 또는 그렇게 해당되는 죄목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깨끗하게 된다는 내용은 같은 것이죠. 근데 그거 짐승의 피 가지고도 그렇게 여겼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말로 더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여러분, 속죄는 인간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속죄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 예법에 있어서도 속죄를 위한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구약에서 흠과 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물에 있어서 이렇게 눈이 멀었다든지 다리가 절뚝발이가 된다든지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 비루먹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온전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완벽한 그런 짐승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된 이 세상 인간들 가운데는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성경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그분에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섭리에 따라서 성육신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신인 양성을 지니셨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죄 없는 온전한 인간이어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참된 보증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속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바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너는 내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허물 이기는 dum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정결함을 얻게 되고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염소와 황소와 아니면 그 다른 짐승의 피 가지고도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믿었다면 어찌 예수의 피를 못 믿느냐. 진정 주님의 찢기신 몸에서 흘러나온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의 보혈입니다.